기도 많이 하고 뭐 기도 예배 다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하니까 뭐가 알아서 될 거야.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저절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인 말씀, 내가 인식하고 활용하는 말씀, 내가 순종한 말씀, 내가 따르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에 안 있는 것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일치시켜야 된다. 여러분이 오늘 오전에부터 이렇게 계속 이제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다른 강사분들이 여러분에게 그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을 또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싸우고 계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눠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이 느끼셨듯이 사람마다 다 굉장히 특징이 다르고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누구든지 다 자기 위치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싸워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분야의 실제가 되는 것을 이 땅에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 각자가. 그래서 여러분이 쭉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그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다른 그 재료들을 가지고 다른 환경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통로로 믿음의 싸움을 싸고 계신지 여러분이 잘 들으셨고 또 승리의 보고를 많이 보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볼 때 사실 이제 오늘 말씀 전하신 분들이 다 70대시잖아요. 그래서 70좀 안 되셨죠,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젊은 사람들은 아직 그림이 안 나오겠지만 저희같이 나이가 이렇게 되면 이제 그림이 어느 정도 나오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한 사람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뭐 통과하면서 그게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은 지나고 나면 다 승리하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볼 때 마치 그 어떤 사람의 모습이 그 테피스트리, 여러분 테피스트리라고 아세요? 네, 테피스트리는 뭐냐면 이제 그 벽화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예전에는 이 기계가 없으니까 사람이 직조를 해서 그림이 들어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덮기도 하고 아니면 양탕자 같이 깔기도 하고 아니면 벽에 이렇게 아름답게 붙이기도 하고 그런 테피스트리인데 그 테피스트리를 보는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래서 그 테피스트리는 그냥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실과 날실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짜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제 그 한 분 한 분이 자기 인생에 가지고 있는 환경 가운데 그 재료들을 가지고 그때그때 결정을 하면서 어떤 결단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한 땅이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놓는 거하고는 다른 게 이거는 계속 짜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놓는 거는 좀 잘못되면 나중에 위에다 더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만 할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그 직조할 때 그때그때 선택하고 어떤 색깔의 실을 선택하느냐가 결국은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 나오냐를 결정합니다. 근데 저는 그 구약에 있는 성도들, 왜 아브라함의 삶을 봐도 우리는 그분의 삶을 이렇게 한꺼번에 쭉 볼 수 있지만 그건 한 장의 테피스트리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75세라는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 그러나 결단을 했죠. 결단을 해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그러고 나서 그 연약한 육신 가운데 그가 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고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한 장에 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보자면 한순간 한순간이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의 삶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야곱의 삶을 쉽게 생각하지만 그들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같은 일을 하면서 그 평범한 일 가운데 또 그 안에도 결정이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뭐 하루에 3끼씩 밥을 먹었을 거고 아마 그 당시는 2끼를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뭐 계속 뭔가 하겠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어디 가고 하나님이 다 기록하신 것만 딱 남아서 우리는 한 장의 그림으로 딱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이 저는 그 테피스트리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간증을 할 때 또 그 삶을 얘기할 때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보이질 않아요. 한 땀 한 땀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했을까. 그리고 갈등도 많았겠구나. 근데 그런 좋은 결정을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담임 목사를 사임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우리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제일 갈망했던 것이 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피조물이 사람들을 자유케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한 말씀과 같이 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나고 이 말씀을 잘 장착하게 되면 정말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저희가 한 일은 없고 저희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 뿐인데 저희가 그런 일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줬다는 것만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가 받지 않아야 될 그런 감사를 많이 받기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서 한계를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태가 있는데 그게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암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고백하고 하다가 또 하늘나라 가는 것도 보고 하늘나라 가는 것 자체가 실패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를 우리는 나타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갈등이 있고 이거를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신 것은 제가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이거는 영적인 영역에서 해결될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고치고 다 빠져나올 수 있지만 그리고 자연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을 불러와서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중에 어떤 것들은 꼭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많이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구나. 이건 기도의 문제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아는데도 왜 삶의 실제가 나타나지 않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영역에 완벽하게 주어진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혼을 바꾸고 육체 안에서까지 그게 온전해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릿속에 알고 또 혼까지 좀 바꾸는지도 모르겠지만 막상 삶을 결정하는 데 가서는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연적인 영역의 지혜를 따라 움직이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고를 나타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두 군데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저의 갈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값을 지불하고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이 갈망하는 주제에 대한 응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잖아요. 예. 우리가 만약에 과거에 여러분이 실망을 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통로를 다른 곳으로 아마 이렇게 조정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한 번도 실망을 시키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뒤돌아보면 종종 제가 주님을 사모해서 막 어떤 집회에 가고 열망해서 가고 그러면 꼭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목사님이 어디 선교지 가시잖아요. 항상 붙어 사니까 우리는 교회도 같이 가고 맨날 출퇴근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디 선교지나 이렇게 혼자 가는 적도 별로 없으시지만 이제 혼자 가시게 되면 그땐 저의 자유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기도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한다고 이제 그냥 시간을 이렇게 정하지 않고 오늘은 그냥 아침에 앉아서 그냥 주님과 교제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작정만 하고 들어가면 그날 여전히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주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 너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곳에 오셔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 첫 시간에 우리 규송 전사가 불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불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불이거든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그냥 실행할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 안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에 대해서 이제 첫 시간에 나눴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이 전부 다 증가돼서 갈 것을 믿습니다. 네.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 겉모습을 보지만 실제로는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 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잘 꺼내서 밖으로 내놓고 나타낼 수 있느냐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제가 보면 많은 분들이 종교적이 돼버렸어요. 종교적이 돼버렸다는 건 뭐냐면 그 핵심을 놓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은 다 있는데 진짜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고 하다 보니까 뭐 하는 건 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불이 없어요. 그리고 이 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불은 점점 증가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증가된 불이 이렇게 있어갖고 불이 있어서 막 담대해지고 강해지고 막 이렇게 나타나다가도 그 다음 단계로 갈 때는 내가 새로운 또 불이 필요한 거거든요. 증가된 불이 필요하죠. 근데 그 옛날 불로 계속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불을 계속 증가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으면 어느샌가 나는 불을 잃고 그 다음에 모양만 남아있는 거예요. 모양만 남아있죠.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에 제가 이제 레마를 제가 케니스 목사님이 하는 레마를 이제 에서 공부를 했는데 어떤 경우에 레마 우리가 이제 어디 여행을 가면 그 당시에 그 동네 레마 출신 그 목사님이 하는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곤 해서 주일이 되면 또 수요일 되면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보면 교회마다 이 형태는 다 레마 형식을 하고 있어요. 예배 형식이라든지 뭐 어떻게 기도하고 그다음에 예배를 어떻게 시작하고 찬양한 다음에 뭐 하고 뭐 서로 기도하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말씀 전하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순서를 다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는 굉장히 성령이 충만함이 있고 어떤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참 이게 보통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 옛날에는 뭐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 예배를 많이 드렸잖아요. 교동문하고 뭐하고 이러다가 이제 지금 점점점 이렇게 성령 역사를 좀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복음성과 찬양을 앞에 하고 뒤에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서로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그 형태들을 많이 갖추는데 형태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고 형태가 변하는 거예요. 거기 맞게. 근데 형태만 따라한다고 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거기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늘 인식하고 그 생명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빼먹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종교생활이 되는 겁니다.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게 많은 걸 발견하게 되죠. 근데 열심히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그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 안에 있는 활기차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우리를 얘게 영생을 주신 거잖아. 그 영생이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영생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생한 생명을 우리 인간, 이 그 연약한 인간의 육체의 줌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이 땅 안에서 살아내고 나타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계신 그분과 우리가 살아있는 관계가 될 때만이 이것이 계속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또 교제하고 친밀해지고 점점 이렇게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점점 이렇게 서로 쉐어링을 하고 하나가 되고 점점 나는 그분을 닮아가고 이런 일들이 그분이 내게 더 많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는 바로 그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교적 그 동행을 하면서 그걸 많이 인식하면서 많이 변모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딱 받고 나서 그냥 종교생활로 딱 가버려요. 종교생활로 가버리게 되면 그분과 실제적인 교제가 없게 되고요. 그런 실제적인 교제가 없게 되면 변모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의 영광을 보는 우리는 그 거울 속에 있는 자와 같이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 땅에서 점점 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변모가 안 일어나고 있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으면 저 사람은 신앙생활 맨날 하는데 맨날 똑같아. 그거는 지금 이게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거는 종교생활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를 그때부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그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에 가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분을 더 알아가고 깨닫게 되고 또 이런 집회 같은 걸 굉장히 이런 집회는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마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어떤 마디를 탁 지나면 또 다른 단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그 발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 기성 전사가 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불이라고 하면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불은 뜨겁잖아요. 뜨겁고 빛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라는 것이 꼭 뜨겁게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불이라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지금 그분의 능력을 내가 보유할 만한 내 그릇이 어느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다 다르죠. 한계가 있는데 내 안에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그런 그 견관진이 깨지든지 아니면 내가 육신적으로 뭔가 잘못하던 걸 하나 교정하든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 내 용량이 확 증가해요. 그 순간을 우리가 불 받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래서 불에다가 불을 더하고 불을 더하고 불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불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게 뜨거움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사실 뭐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은 아까 좀 전에 우리 나와서 같이 기도할 때 벌써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걸 느꼈을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는 걸 느꼈으면 실제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진짜 만져보면 배가 뜨거워지는 그런 상태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는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우리가 여러 번의 불을 받게 돼요. 근데 한 번은 우리 목사님이 토론토 블레싱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제 오래전인데 그곳에 가서 이제 뭐 목사님들이랑 한 팀이 돼서 갔는데 거기서 막 사람들이 불을 받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가 났대요. 근데 본인은 쓰러지지도 않는 거예요. 기도받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고민이 됐는데 그래서 막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데 나 혼자만 아무 은혜가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서 저는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성령께서 너 네 안에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와서 제가 공항에 딱 모시러 갔는데 벌써 임재가 달라갖고 왔어요. 불을 받고 온 겁니다. 근데 본인은 불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우리가 그 불이라는 것이 결국은 뜨겁게 역사하는 거지만 그렇게 뜨겁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나 성령의 증가된 임재가 있게 되면 그건 불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이 불에 불을 더하고 불에 불을 더해서 여러분의 역량이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가 항상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 불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그 용량을 확장시키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불을 받으면서 또 확장시키고 계속 이렇게 증가돼 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요번에 이제 기도전사가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그 불을 받는 집회니까 여러분이 다 불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받고 계십니다. 예, 사실은 성령께서 굉장히 많이 역사를 하고 계세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취하시면 되겠고, 또 여러분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성령의 불이 내 영과 혼과 육을 그냥 깊숙한 곳까지 다 내놓을게요, 제가. 감추는 것 없이. 예, 환영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환영합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집회 끝까지 참석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여러분이 이렇게 람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계속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은, 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게 말씀은 여러 종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유 같은 말씀, 그냥 받아서 삼키만 하는 말씀.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다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안에는 야채같이 씹어 먹어야 될 것도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고기같이 질긴 음식도 있다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 잠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좀 질긴 그런 그 소화를 좀 시켜야 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 지금 한계를 벗어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하고 인도받을 때 이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은 그래도 이 말씀을 좀 아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잘 받아들이셔서 또 자기 걸 잘 취하시면 많은 진보가 있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문토록 있을지어다. 네, 그래서 우리를 이미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그분을 위하여라고 표현됐죠. Unto him.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한 왕과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면서 나 혼자 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왕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왕과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 같이 다스리고 또 우리가 연결하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왕이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을 삼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고, 로마서 5장 17절 말씀도 잘 아십니다. 우리 받은 구원이 뭔지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분리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조의 생명을 받으면은 우리가 군림할, 왕노릇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다 그랬어요. 근데 권세를 받은 것과 다스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삶 가운데 말씀을 잘 알지만 그렇게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바로 그거죠. 우리가 권세는 받았는데 삶에서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다 그 땅을 줬다. 네가 밟는 곳을 내가 다 주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도 함락하고 아이성도 함락하고 계속 함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내 거로 삼는 것은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군림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준 것과 내가 도미니언, 그러니까 그것을 도미네이트 하는 거라고는 별개 문제예요.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다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다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그 자리를 남에게 내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 차지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정한 그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계속 어떤 일이 왔을 때 그걸 차지하네, 계속. 차지하기 때문에 다스리는 거죠. 그런 싸움을 싸우지 않은 사람들은 다스릴 수가 없어요.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권세를 실행해서 군림할 것인가, 내가 그것을 차지하고 다스릴 것인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증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내용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한 이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선한 싸움으로 우리가 왕자를 차지한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면, 성경에 보면 왕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주로 영어로는 throne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 왕자에 탁 앉아있는 상태, 이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재정 분야에 내가 왕자에 딱 앉아있으면 재정 분야를 내가 다스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치유 분야에 그냥 싸워가지고 올라간 거잖아요, 거기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권세는 준 거지만 믿음의 싸움을 내가 해서 그 자리에 내가 차지한 거죠. 그래서 내가 치유에 대해서 병이 오면 내가 물리친다. 우리 장 목사님 얘기한 것 같이 계속 물리친다 하면 나는 그 분야에 왕자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자를 차지하려면 반드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계시가 있었지만, 우리 그 말씀하셨던 것 같이 디모데전서 우리 한번 그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느니라. 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 근데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우냐면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래요. 영생을 붙잡아, 조의 생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그 생명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 안에 주어졌지만 그것을 밖으로 나타내서 우리가 이 삶의 분야마다 그 왕자를 차지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선한 싸움에 이기고 또 이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방식은 뭐냐면 영생을 붙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다 끝날 줄 알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왜냐면 가나안 땅, 선조로부터 가나안 땅, 그곳에만 가면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그때부터 싸움이 계속 시작돼서 이제 싸우고 또 싸우는 것만큼 차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보좌를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싸워야 하는 걸 어떻게 하냐? 뭐랑 싸워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냐? 그분이 우리 삶에 이렇게 나타나게 하세요. 물론 내가 찾아가고 있지 못한 보호자죠, 그거는. 아직까지는. 그럴 때 그 문제가 내 삶에 딱 나타날 때 그때는 이건 자연적 영역에서 보면 문제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보면 내가 찾아야 될 보호자가 내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영생의 본질,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뭔지,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떤 자로 만드셨는지,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실행하는 거죠.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고, 그거는 왕자를 차지할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싸움을 싸우게 되어 있고요. 어떤 일이라도 계속 도전이에요. 도전에 도전을 거듭할수록 더 큰 장수가 되고 더 많은 것을 다스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로마 시대 한번 생각해보세요. 로마가 막 계속 싸움을 하면서 지금 딴 나라를 들어가서 또 차지하고 계속 지금 로마가 지금 로마 군병들이 가면서 계속 지금 영토가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 일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받은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삶 가운데 나타내는 그 일과 모양이 똑같은 모양인 거죠. 네, 그래서 끊임없는 확장과 승리의 싸움입니다. 부정적으로 볼 일 아니에요. 예. 부정적으로 볼 일이 아니고 그냥 이 일이 내게 왜 일어났지? 그건 어차피 다스리지 못하는 땅은 언젠간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그게 원리입니다. 예, 그냥 그건 요행을 바라고 살 수가 없어요. 다스리지 못하는 땅은 언젠가는 들고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이 땅을 차지할 그런 순서가 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고 거기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영생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뚫고 나가서 실제화시키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도 4장 7절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잘 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얼마나 달려갔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한테만이 아니라 너희 모두도 하나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는 모두에게 같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케네스 에기 목사님은 믿음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그 분야에 설득이 되어있는 그게 믿음이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크리스 오야킬레메 목사님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너는 거기서 믿음이 창출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죠. 사실은 믿음은 우리 이 시대의 믿음이라는 거, 믿음의 싸움에서의 믿음은 영생을 인식하고 영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 내 안에 있는 영생을 인식하고, 이 영생하는 생명은 승리하게 돼 있지. 그러면 나는 승리로 반응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예, 모든 환경이나, 모든 그 증상이나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높은 권위를 두고, 그걸 신뢰할 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인 걸 붙잡게 된다는 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면서 영생을 붙잡으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영생에 관한 모든 사실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로 본다면은 그럼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 이기게 돼 있죠. 또 성경에는 고린도후서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라 그랬습니다. 입증하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개념이었죠. 진리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러니까 진리만, 우리 삶 가운데 진리만. 어떤 선택이 있든 어떤 것을 바라보든 관점이 있든 전 시간에 우리 폴라 전도사가 얘기했던 주님이 나를 완벽하게 보고 계시고 난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다. 그게 주님의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루라는 날에 그 테피스트리에 내가 한 땀을 뛸 때 내가 거기에 부합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영적인 영역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영역에 나타나겠죠, 결국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진리의 말씀, 영생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매일의 싸움,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혼적인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정확한 거를 모를 때는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그 채널인지 그걸 모르게 되면 우리가 그 허공을 짓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뭐 기도 예배 다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하니까 뭐가 알아서 될 거야.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를 그런 자리로 가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도가 목적은 아닙니다. 기도가 기도가 그것을 저절로 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 가운데 내가 불을 받고 변모하고 계속 하면서 내가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그 실제가 내게 삶에 이루어지는 거지 기도만 했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다 되지 이거는 사실은 그 정확한 진리는 아닙니다. 기도는 좋은 것이지만 반드시 기도는 기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는 일,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다음에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한 땀 한 땀 결단하는 그 결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어느 지금 위치에서 오늘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테피스트리는 그림 그린 게 아니에요. 위에다 이렇게 그린 게 아닙니다. 이건 한 땀 한 땀 그때 그 날씨가 시시를 엮어서 그 색깔로 엮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테피스트리를 다 꿈꾸셨어요. 계획하에 오셨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완벽한 나를 보고 그것을 이 땅에 실제화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이제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기도만 하면 된다.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사실 우리가 경배하잖아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최고의 경배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아니고 최고의 경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경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우리가 변모합니다. 그런데 우리 최고의 경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걸 어떻게 받으세요? 우리가 막 주님 사랑합니다. 속삭이면 그분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러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네가 날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예,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고백은 좋은 거지만 고백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강한 고백은 행동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거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연이어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제한받지 않고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꿈은 그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최고로 그 우리 안에 속사람 안에 지으신 나가 밖으로 최고 나타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뭘 갖다 주는 거 그걸 원치 않죠. 사실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녀가 좋은 날이 돼서 좋은 걸 사오길 원하느냐?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자녀가 자녀답게 아름답게 사는 게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예. 그렇듯이 하나님도 똑같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은 정말 예수께서 해놓으신 다스리는 삶을 우리 삶에 나타내는 거. 실제로 나타내는 거. 이것을 가장 하나님이 꿈꾸는 꿈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실제를 나타내요. 왜냐하면 세상은 물리적인 영역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내보여주지 않으면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내보일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받은 거고 내보이는 통로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없으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타내는 게 이제 우리 이제 목적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방해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방해꾼이 바로 마귀죠. 네. 그래서 우리 싸움은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실제 하려고 하는데 밖에서 거짓말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속이면서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위에 권세가 없지만 우리가 자리를 내줄 때 그는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귀는 틈을 내주지 않으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He has nothing in me. 이 세상 신이 오겠지만 He has nothing in me. 그건 나랑 상관이 없다. 내 안에 아무 발판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근데 우리 안에 발판이 있을 때는 반대로 발판이 있을 때는 사단의 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문이에요, 문.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바로 세상에 들어오는 문입니다. 예, 마귀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갔잖아요. 그래서 하와에게 가서 이제 유혹을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 그거 먹어도 너 죽지 않아.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진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브를 속이게 되죠. 속여서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는 이제 이브의 장면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데요. 그 마귀가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그 다 알잖아요. 원죄가 왔고 인간이 타락하게 됐다. 뭐 그거 다 알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마귀가 원했던 거는 인간의 타락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이 땅의 권세를 놓치게 되죠. 그 권세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통로일 뿐이야. 다시 얘기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유혹하고 어떤 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할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우리를 죄를 짓게 하잖아요. 만약에 죄를 짓게 하면 그 죄가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통로가 돼서 다른 것이 재생산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가 좀 이거 딱딱한 음식이라고 이제 고기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거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은혜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죄를 져도 뭐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오시니까 용서받지. 거기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그 어린 자녀들아, 너희가 무슨 범죄하거든 뭐 얘기할 때는 그거는 어린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린 자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그 통로를 열어준 거에 대한 결과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과도한 은혜를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잖아. 하나님 우리 보호하심도 관계잖아요. 관계인데 우리가 어릴 때는 막 넘어지면 일으키고 막 위험한 거 있으면 치워주고 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애가 다 컸는데 지가 다 분별할 수 있는데 지가 알아서 막 선택해가지고 위험한 곳으로 막 가는데 그거를 우리가 모두 막아줄 수는 없죠.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 밖에 나가서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 위치에 있을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어떤 죄를 여러분이 막 지속적인 죄를 짓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그건 은혜의 때가 있어요. 그 은혜의 때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 언제까지 하나님이 계속 그 죄에 대해서 강구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죄를 짓게 하는 본인이 누구냐면 마귀이기 때문에 이 마귀는 목적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죄만 짓게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일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그것들은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은혜와 이런 걸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어떻고 하나님 이루심이 어떻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성숙한 자는 이제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마귀에게 내가 딱 노하고 선을 굴 수 있는지 그것도 훈련을 해야 돼. 이거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따라다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끝까지 뭐 내가 계속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계속 용서하실 거야 이렇게 간다면 그거는 은혜를 잘못 받고 있는 것이다. 헛되이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우리 이제 성숙해져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마귀가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자리를 내줄 때는 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정신 문제로 계속 고통을 당할 때 계속 안에서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이제 그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어떤 계기로, 그러니까 뭐 어떤 계기로 이제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들어오면은 이 악한 영의 습성은 자기 혼자만 있질 않습니다. 문이 열리면 계속 딴 걸 같이 들어와요. 같이. 끄집어들여요. 그러니까 항상 점점 안 좋아지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한 번 문을 열어주면 그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틈을 노려서 또 다른 것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어주는 문이, 내가 열어주는 문이, 이거는 그만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는 그 경각심이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이 마귀는 죽이고,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장에서 보듯이, 예,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자잖아.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빼앗기고, 그 목적을 갖고 오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서 잘 대적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예, 믿음의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예, 에베소 6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자, 여기 우리가 에베소 6장에 가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원래 없었나요? 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는 영생을 붙잡는 거죠. 예, 그래서 영생을 받은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어떤 의인인가, 어떤 진리인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있는가, 믿음의 방패, 영생에 대한 메시지 전부 다. 그리고 그 영생에 대한 메시지로 또 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우리가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 수비 무기와 그다음에 공격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싸우는 것이고요. 이것은 대상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싸움이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한 것이다. 예, 그 대상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진 사람들은 좀 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훨씬 삶이 달라질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정말 늘 주님께 그냥 받기만 하고, 싸울 줄 모르고 그냥 은혜만 받고, 뭔가 기도하면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이건 다 맞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싸워서 방어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야 되고. 왜냐하면 싸움을 싸워야만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밖에. 이것이 그 왕자를 차지해야만 이게 끌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많이 할수록 많이 차지하는 것이고, 많이 차지할수록 많이 실제를 만드는 거죠. 영적인 능력 이미 준 것들을, 내 영생의 능력 안에 준 것들을 실제화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그것은 바로 싸움을 많이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싸움을 반드시, 왜냐면 그 땅을 쉽게 안 뺏기거든요, 마귀가. 근데 우리가 그걸 뺏어온 거잖아요, 가서. 뺏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자며 그는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마귀의 그런 그 도둑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으면 우리가 빼앗길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특별히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 절대 속으면 안 돼. 전부 온 세상에 속는 거 천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봐야 하는지,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지 분별해야 되고, 그거를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인지 분별해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선택을 잘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귀가 너무나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을. 근데 요즘엔 정말 학교 보내기도 힘들잖아요. 애들 학교 보내기도 거기서 막 동성연애 이런 거 가르치니까, 그리고 내놓고 가르치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시스템을 너무 많이 차지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 안에서. 그러니까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와를 유혹했지만 그가 이 땅에 들어올 통로를 찾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도 이 땅에 합법적으로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권세를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그 권세를 예수 이름 안에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말에, 이 진리로 무장하는 것만이 거짓말에 속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똑바로 눈 뜨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완전히 우리 하나하나 차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차지한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우리가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어떤 삶이 딱 나타났을 때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승리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눈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방향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자, 에베소 4장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 이랬어요. 예, 거짓을. 왜냐면 거짓말을 하는 순간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죠. 마귀의 입이 대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순간. 나를 내준 거예요. 그런 상태죠. 자,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뭐 살다가 보면 화도 낼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분을 이렇게 풀면 안 된다. 그리고 그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그걸 풀어야 된다. 예.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20절에 얘기했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은 일 안 하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일하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더러운 말이 너 입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말만 하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뭐예요? 잘못된 말을 하는 거. 분을 내고 막 홧김에 막 얘기한다든지 이게 틈을 주는 겁니다. 예, 이게 그냥 말이니까 한번 하고 뭐 실제로 그걸 의미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자, 30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31절에는 신랄함, 분개, 분노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랄함은 뭐냐면 비터니스, 그러니까 그 쓴뿌리 왜 있잖아요. 이게 악한 감정을 갖는 거, 그 비터니스죠. 그런 거, 분개, 분노,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버리라. 예, 혹시 여러분 중에 고함 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예, 다음번에 고함을 지르고 싶으면 얼른 밖으로 나가서 혼자 중얼중얼, 예, 그 마귀야 내 입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거 열면 고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걸 통해서 마귀가 다른 일도 할 수 있어요. 자녀에게 영향을 입힐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어린애가 그런 소리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축적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마귀는 그냥 그거 하나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철저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고 신랄함, 분개, 분노, 고함 지르는 거 욕설을 버리라.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게 서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게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계속 교정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면 반드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속사람이 계속 변하게 되는 거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내가 진짜 그런 삶을 살고 싶으면 그 은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불을 막는 겁니다. 또 하나의 불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이제 교훈과 교정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렇게 변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오늘도 내가 내 삶 가운데 내가 좀 불편했던 거 누구한테 그 말을 하고 났는데 남편한테 이런 말을 하고 났는데 약간 마음에 거슬려.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럼 얼른 돌이키고 이 말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하나 교정하는 것은 자기 삶에 단단한 요새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거는 마귀가 내 삶을 뚫을 수 없는 요새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벽돌 한 장장 놓듯이 그런 거 하나하나가 마귀가 우리를 그 삶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근데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뭐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그러고 어느 날 막 삶 가운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왜 일어나지? 예, 뿌린 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왜냐면 기회를 줬으니까. 근데 마귀는 그냥 한 번 하고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예. 그래서 하다못해 정말 예수님도 마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마귀도. 왜냐면 예수님이 줄일 때 그냥 너 능력이 있잖아. 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배가 고플 때 육신적으로 그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그 식욕을 통해서 공격을 했죠. 예, 그 다음에 정말 뛰어내려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 네가 뛰어내려도 천사가 네 발을 받쳐줄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 말에 순종하는 순간 예수님은 자기의 경로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랬어요. 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너가 이 천하의 영광을 다 얻으려고 온 거잖아.
그냥 내가 쉽게 줄게. 나한테 저러면 내가 쉽게 줄게. 너 그렇게 십자가 가고 그럴 필요 없어. 쉽게 줄게. 공격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록하였으되, 예, 다만 그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섬겨라. 예,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그 유혹에 당하지 않죠. 하와하고는 다르게 유혹에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 전략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고자 했던 디바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코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코스를 다른 데로 우회하게 한다면은 다른 결과가 일어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너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승리하고 잘 이기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가 그 잘못된 생각들, 예, 세상은 잘못되게 돌아갑니다. 그 세상을 보면서 세상 것을, 근데 그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근원은 세 가지 중에 하나다. 그치? 보고 짓는 그 러스트, 정욕, 아니면은 우리가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육신적으로 하는 거, 아니면은 프라이드. 모든 것은 여기 세 개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런 걸 따라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에 대한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나타내기오자 틈을 찾는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지속해서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가 계속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계속 짓다가, 내가 정말 은혜의 한계가 왔다는 걸 느꼈어. 그래서 나는 그 단계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다. 이런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근데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죠. 그러나 그걸 계속 하고 있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놓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생각을 바꾸는 작업,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시스템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속지 않는 거. 예,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또 짐승의 표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속지 않고, 세상은 다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기술, 그런 거를 계속 우리가 막 지금 다 도입해서 쓰고 있잖아요, 이미. 그죠?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지. 어디까지는 가고 어디까지 가면 안 된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계속 좋고 편한 거라고 계속 쓰다가는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그 스톱 라인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리고 정말 분별하고, 우리가 거짓에 속으면 절대 안 되겠다. 이제 이걸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이미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에 있는 것, 공중에 있는 것, 물 속에 있는 것들을 네가 다 다스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그 영역을 다 내준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 신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합법적으로 그걸 다 되찾으셨어요. 되찾았고 우리가 권세를 줬죠. 권세는 줬는데 되찾는 일은 남은 거예요, 아직. 예. 왜냐면 지금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으니까.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줘서 들어갔는데 아직 원주민이 차지하고 있어. 우리가 내보내야 그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미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구역들, 지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되찾는 것이 바로 다스리는 삶의 영역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몸에 질병이 왔을 때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왕자를 차지해야 되고, 또 재정분야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재정분야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한계가 오고 뭔가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상태는 안 되겠다라고 올 때는 그때는 우리가 그 재정분야 싸워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차지할 때죠. 예,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대해서 우리가 악한 감정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그럴만 할 수도 있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그거를 용납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얻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용서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아가페 사랑을 풀어놓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해내고, 이렇게 해서 또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차지하는 능력이 증가하게 되면 제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이 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약간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하고 별로 이렇게 담을 쌓는 걸 원치 않아. 근데 그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런 양보를 하면 안 돼요. 예. 정말 이런
양보가 특별히 어떤 경우에 저는 많이 봤냐면요. 교회 안에서 우리 그 자매들이 신앙생활 좋게 잘하다가 그다음에 기도 제목이 쭉 있어. 그래서 뭐 첫 번째 신랑감, 그래서 첫 번째는 뭐 믿음의 사람 뭐 어떻게 쭉 있어. 그래서 뭐 학벌은 어떻고 뭐 생긴 건 어떻고 키는 어떻고 뭐 쭉 해.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를 이제 만났는데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사람이 마땅한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너무 괜찮은 사람이 있어. 근데 딱 하나가 안 맞아.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럴 때 그 사람이 정말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예수를 후에 믿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양보하고 평생 고생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양보인데 고생은 평생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그 레오마이스에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가 정말 중간에 망하는 이유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망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가장 먼저는 잘못된 배우자다. 그래서 사명이 강한 사람들은 잘못된 배우자가 앞에 먼저 온대요. 막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아주 순수하고 뭐 별로 시골에서 자란 것 같은 그런 애인데 막 도시녀가 나타나가지고 벼랑간에 내 보기에도 좋고 뭔가 내 어떤 성적인 것도 막 유혹을 하고 그러면 저 사람인가 이렇게 온다는 거죠.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미니스트리가 망하는 것은 잘못된 경제적인 결정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건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면서 잘못된 결정을 할 때 이 두 가지가 가장 목회자들이 목회 실패하는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철저하게 잘못된 배우자가 앞에 먼저 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배우자를 올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누구랑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인데 뭐 결혼하면 되지. 그렇지만 사명이 다르면 누군가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하나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자매로서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는 부르심이 있어. 그럼 부르심을 따라가려면 그 사명 없는 여자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사명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은혜가 없잖아, 그 사람은. 그 사람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거꾸로 내가 저기 마친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양보할 때. 그러니까 그냥 그럴듯하지만 항상 마귀는 그럴듯하게 만들잖아요. 그럴듯해서 조금 양보하면 그 결과는 우리가 오랫동안 지불해야 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좀 성숙한 자들이니까 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바른 걸 선택해야 되고, 예. 그러면 이런 선택은 훈련으로 가능한 거고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쳐내고 아닌 건 거절하고 내 안에 이상한 감정이 들어, 안 좋은 감정이 들어 쳐내고 그냥 그거 쳐내기 힘들면 불이 필요한 거예요. 불이. 그럼 들어가서 그냥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질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는 진짜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기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 그 영적 영역에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경우들은 사람들이 머릿속까지는 아는데 그것을 인식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삶에 가서는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선택을 그리고 항상 또 포장을 하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합리화하고 이런 것들이 그 머릿속에서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 뜻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안 해야 될 건 안 해야 되는 거야. 그것에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조금씩 저 사람이 너무 내가 거절하기가 미안해서 이렇게 갈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또 제가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에 이제 개척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오잖아요. 오면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일하는데 충성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뭐 사회적인 지위도 좀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오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도 좀 있고 그러면은 이분은 영적으로는 애기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오래됐다 하더라도 교회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사회적인 영향력도 있고 재정적인 그런 영향력, 경제적인 영향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을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 직분을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좋아하겠죠. 그리고 교회가 당장은 좀 더 편하게 가는 것 같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세력이 있잖아, 지금. 위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떤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볼 때 제 친구 사모님이셨는데 교회에서 그 교회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들이 막 거의 막 2년마다 한 번씩 갈렸어요. 계속 쫓아내가지고. 근데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계속 또 장로를 세웠어. 그래서 교회는 뭐 200명, 300명인데 장로님만 뭐 50명이라나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부임받은 거예요. 내 친구 남편 목사님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여기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자녀들을 다 미국으로 보냈어. 공부하라고 보내고 혼자 그 일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장로님이 성숙하지 못한 장로님은 이제 대표기도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교회가 난리가 나서 그래도 어쨌든 수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제가 이제 그런 걸 옆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게 그 뿌리 씨 때문에 그런 거죠. 육신적으로 뿌리 쓰는 게 육신을 거두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보이는 세계를 얘기하지만 우리 삶에도 그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늘 성령의 불 안에서 우리가 이 불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려면 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완벽해야 되냐? 그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성장 단계가 어느 위치에 있는데 그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있잖아. 그거 할 수 없을 때는 은혜가 역사를 하잖아요. 은혜가.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불신앙을 선택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불신앙의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보라가 어려서 결혼하기 전에 효성전사 만나기 전에 저렇게 좋은 신랑감이 이제 하나님 예배에 뒀는지를 모르고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30이 다 돼가는데 교회 안에는 마땅한 사람도 없어 보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 멋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어릴 때 한 말이 아빠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안 믿는 엄마 만나서 이렇게 사역도 잘하고 살기만 하는구만. 이제 뭐 약간 의문이 생겼나 봐. 그래서 내가 넌 안 돼. 내가 왜냐하면 아빠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은혜가 역사였지. 너는 다 알지 않냐 이제. 그럼 너는 불신앙의 선택에는 결과가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1대1로 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는 어떻게 된다라고 일률적으로 어떤 그런 법률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그만큼 뜨거운 마음으로 늘 주님을 사랑하면서 바른 선택을 하라는 거죠. 예. 그래 완벽하게 온전하게 예수님 같이 우리가 행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를 하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중심은 분명히 된다는 거죠. 중심은 표해야 되고 분명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선이라는 것은 아주 가장 우선순위에 놔야 됩니다. 예, 그리고서 움직인다면 다른 것들은 다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을 따라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얘기는 뭐죠? 제가 제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테피스트리 그대로 나는 내 삶을 나타내고 싶은데 지금 내가 그 선택을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답문은 그거였어요. 너가 정말 하나님이 너한테 부르심, 네 욕심을 따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심을 따라 살겠다는 그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그리고 오늘 네가 가지고 있는 환경 안에서 네가 그것을 따라 최고의 선택을 했다면 너는 잘 가고 있는 거야. 예. 시간이 지나면 이제 테피스트리가 쫙 나타나요. 이 무슨 그림이 없구나 나타나겠죠. 아직 젊으니까 아직 초반기니까 지금 잘 나타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스물스물 들어온 그런 것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틈새를 치고 들어오는 그 마귀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늘 예수님께도 그 유혹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정말 이거는 근데 우리가 훈련과 우리가 선택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생하는 생명을 주셨고 그 영생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알고 선택하려고 시작하면 그 다음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말씀을 따라 내가 바른 선택을 하는 건 내 몫이야. 그러나 내가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돕는 자시기 때문에 알아서 해주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막 하는데 막 나를 끌어가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아, 내가 성경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보니까 내가 저길로 가야 되는 게 맞고 난 저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건 내가 해야 되고, 그러면 성령께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훈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 가는 거고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결국은.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이김은 이것이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 말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세상을 이겼고, 예. 너희가 세상을 이겼나니 왜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그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큰 자니라. 4장 4절에 나오고 5장 4절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울 때, 영생하는 생명을 붙들을 때 우리는 계속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을 하게 되면, 주님이 다 하셨다. 나는 승리자야. 나는 무슨 자야, 무슨 자야.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그게 무의식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죠. 그럼 이제 그 얘기를 말하고 무의식이 되는 거는 사실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은. 근데 여기서 딱 멈춰버리기 때문에 실제적인 결과를 그렇게 많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삶에. 그러니까 요 끝에를 잘하면, 우리가 이 선택을 잘하면 이제는 더 많은 결과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 끝났고 다 됐어. 이제 다 내 거야. 여기서 끝나지 말고 나는 그런 인식으로 살고 있는가를 다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나는 그런 인식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 어떤 상황이 벌렸는데 넌 정말 승리자라고 정말 생각해? 예. 예, 그게 하나하나 차지해져요. 저도 어느 순간까지 그런 거예요. 나는 항상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겼습니다. 계속 하는데 어느 시점까지는 제가 제 삶을 뒤돌아볼 때 어떤 거는 이기는 것 같고 어떤 거는 또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 속 안에는 제가 입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이 속 안에서는 어떤 거는 이기기도 하고 어떤 거는 지기도 하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그걸 발견해서 내가 이기는 자인데 그럼 이기는 자로 봐야지. 우리 아까 오후에 하신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로 봐야지. 그럼 내가 이기는 자가 마땅하구나. 그래서 상황을 나는 이기는 자야. 맞아. 그리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서 과거의 경험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내가 이기는 자라고 선택을 하고 상황을 딱 보면서 나는 이기는 자야. 그때부터는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그걸 뚫고 나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기는 것도 있고 지는 것도 있고. 그러나 이제 상황이 오면 난 이긴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차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 정말 그러한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러한 인식으로 살고 있는지, 예, 권세를 진짜로 행사하고 있는지, 나는 보좌에 앉아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으면 여러분이 파수꾼, 여러분이 먼저 부르심을 받고 기도의 용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이 파수꾼이잖아요. 여러분의 파수꾼이 여러분의 패밀리 보좌에 앉아야 됩니다. 그 자리 차지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올라가서 차지하셔야 돼요. 예, 그냥 내가 기도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패밀리는 내게 준 것이고 이건 내 가정이니까 내가 마땅히 이 보좌를 차지해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면 그럼 보좌에 내가 앉아있지 못하는 거잖아. 지금 보좌에 엉뚱한 놈이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보좌에 내 가정이고 내 보좌는 내가 차지한다고 선언하고 우리가 그것을 몰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식으로 올라가야 돼요. 예. 그것이 우리 중보자들, 각 가정에 부르심을 받은 그런, 파수꾼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냥 그걸 내두고, 특별히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자들이니까 남자가 머리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남자가 그 자리 차지해주면 좋죠. 그럴 때까지. 그 남자가 인식을 하고 그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나라도 차지하고 있어야 돼, 그거는. 영적으로, 그죠? 그래야 우리가 다스린 집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치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런 보좌를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녀나 이렇게 화내고 있고 화내거나 막 소리 지르고 부부간에 싸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경각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얘기가 사실은 사단의 통로가 돼서 실제적으로 사단이 틈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화를 이런 분냄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네가 어쩔 수 없이 화가 났다 하더라도 빨리 해결해. 예, 하룻밤을 지나지 마라. 왜냐면 그건 결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왜냐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영적 원리가 있는. 설명은, 구구절절 설명은 안 해, 성경은. 그렇지만 이게 원리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딱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사단에게 틈을 안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위선입니다. 위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선을 너무 싫어하셨잖아요. 위선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그 위선 때문에 정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위선을 너무 싫어하세요. 근데 위선이 저도 이거 정말 제가 조심하고 제가 잘 다뤄야 될 부분도 이 부분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뭐 위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결국 알지만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게 위선이죠. 그죠? 우리가 아는 건 많잖아요. 뭐 많지. 근데 이게 아는 게 많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이 이렇게 해야 맞는데 이렇게 안 하는구나. 뭐 이런 것도 다 보일 수 있고 해요. 근데 그런 일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그걸 행동하지 않는다면 나는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무 위선자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또 이 위선을 제거해야 된다. 예. 그냥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뭐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그 갭. 예, 그걸 없애야 되겠구나라고 저도 결단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기도할 때 늘, 우리가 그 집중 기도를 할 때는 늘 그 부분을 저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모든 축복들, 그것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근데 무기는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신갑주 얘기를 했잖아요. 다 무기잖아요. 무기. 다, 이게 의의 방패, 뭐 구원의 투구 다, 이게 그냥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영생의 그 생명의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할 때 그 투구가 되는 거고, 의의 흉배가 되는 거고, 진리의 허리띠가 되는 거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이 되는 거고, 믿음의 방패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전부 이렇게 무장을 했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이 무기는 그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룬 것은 우리 무기다. 그러나 그 무기는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선택이, 우리가 이제 오늘 새롭게 선택하고, 나는 어떤 틈도 마귀에게 내주지 않아야 되겠어. 그런 걸 우리가 삶 가운데 발견하고 좀 더 이렇게 막는다면은 우리 삶이 좀 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만 그만큼 더 많이 나타나고 그 마귀의 그런 방해나 그런 역사들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선택과 새로운 그 결단이 새로운 삶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은혜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예,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알고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삶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문이 잘 열리는 것 같아. 어떤 사람에게는 또 그렇지 못해. 근데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열고 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걸 계속 선택하면 영적인 문이 계속 열리는 거고요. 우리가 육신적인 걸 계속 선택하게 되면 육신적인 문이 계속 열려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것의 도구가 된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거거든요. 마귀에게 세력을 주는 거거든요. 딴 말로 얘기하면 너는 내 삶에 들어와서 역사도 좋아, 이거죠. 근데 내가 성령님을 향해서 영적인 문을 계속 열게 되면 나는 성령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만 허락합니다. 예, 이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열면 이 사람은 계속 성령께서 문을 열고 또 열고 삶의 모든 좋은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최고의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예, 반대로 육신을 계속 우리가 그 육신적인 걸 따르게 되면 다른 문들이 계속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좋은 문을 열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문을 열고 나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은 다른 문이 열리게 돼 있다라는 걸 우리가 철저하게 안다면은 이제 새로운 선택이 새로운 삶을, 새로운 장을, 새로운 챕터를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아까 정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한 땀 한 땀, 테피스트리에 오늘 요 지점은 요 색깔로 요걸 넣어야 돼. 예. 그걸 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 그림이 쫙 나오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오늘 하루라는 삶, 네,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루하루를 보지 못했지만 그도 자기 삶을 이렇게 엮어갔습니다.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삶을 이렇게 엮어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저절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인 말씀, 예, 내가 인식하고 활용하는 말씀, 내가 순종한 말씀, 내가 따르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머리에 있는 것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일치시켜야 된다.
예,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 철저하게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쭉 읽으면서 육신적인 것과 육신적인 건 다 알겠지만 그래도 영적인 것과 이렇게 아주 현저하다. 그러니까 이걸 모를 수가 없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 등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얘기했잖아요. 분명하게. 예, 육신적인 걸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상속으로 나타나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그 살아계신 주가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 든든히 세워서 우리가 이 땅에 유업을 누리게 해준다고 했는데 유업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계속 읽겠습니다. 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예, 계속 읽을까요? 좀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그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좀 약간 질긴 고기긴 했는데 여러분이 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메시지에다가 요것이 어느 포션으로 들어가야 될지 여러분이 잘 적용을 해가지고 좀 적용을 한다면은 과거보다 정말 큰 전진이 삶에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